오늘 하나님의 작은 음성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는데요. 개역 성경 개역 개정은 세미한 음성이라고도 나옵니다. 굉장히 세미하게 작게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굴에서 나가서 오늘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하나님은 그리고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고 오늘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거든요. 지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여호와 앞에서 갑자기 어떻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까? 그런데 이 문장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요? 엘리야가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한 게 나타나서 스펙타클한 어떤 것을 기대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굉장히 돈을 써서 큰 집회를 준비해서 크루세이드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빌리 그레임 목사님의 엄청난 돈을 써서 엄청난 가수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고 메시지를 가장 탁월하게 전했는데 결신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와요. 수천 명이 왔는데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실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실망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바람도 불고 산을 가르고 그랬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보통 여호와께서는 지진이나 불이나 그 바람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현현이라는 말 쓰죠. 현현하실 때 보통 따라오는 자연 현상인데 오늘 말씀은 그 속에 안 계셨다. 공허했다는 겁니다. 그 대신 뭐가 있었다고요? 작은 소리가 있었다.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엘리야 같은 사람 또 우상 숭배자 같은 사람들에게는 작은 소리는 어떤 면에선 생소한 겁니다. 지금 그 엘리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이 이르기까지의 지금까지 발전해온 큐티는 하셨을 테니까 아시죠,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지금까지 빌드업이 되어 있습니까? 결정적인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던 갈멜산에서의 목숨을 건 대결이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졌으면 그냥 칼로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런데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해가지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불을 어디 내리느냐 그 싸움을 영적 대결을 한 거거든요. 거기서 통쾌하게 하늘에 정말 문이 열렸듯이 불이 내려와서 주변에 있던 물을 다 핥았다라고 표현하고 재물을 태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 엘리야를 택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외에 또 뭐 왕궁에 온갖 높은 종교적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다 있었겠죠. 깜짝 놀랐던 거예요. 가짜와 진짜가 판가름 났으니까. 역사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국가로서도 역사적인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이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 사건이 갈멜산의 대결의 사건인데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치계에서도 정확하게 표심이 판가름이 나면 그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이것은 영적인 대결, 종교적인 사회예요, 이때는 여러분. 그렇다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때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완전히 떴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정 통치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기대될 것이라고 생각해야 마땅한데 현실은 어떻게 돌아갔죠? 아무 상관없었어요. 아무 상관없이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리어
자기들의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불을 내려서 그 잘못된 이방 선지자들을 진멸했는데 봤잖아요, 눈앞에서. 그건 초자연적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참 악한 사람들이 이해가 안 거예요. 그걸 봤으면서도 어떻게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죠? 여러분 그 이해가 가십니까? 전 그 부분이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명백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는데도 악한 왕과 왕비는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화가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보다 자기들 자존심 상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의 선지자가 죽임당한 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엘리야가 피하다가 광야로 피하고 뭐 로뎀나무로 피하고 거의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 엘리야의 말에 의하면 그때 의로운 하나님의 종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아주 그냥 완전히 그 박해하는 로마 황제처럼 순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끔찍한 일들이. 나라는 바뀌지 않고 의롭지 않은 일들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시죠? 자기 맘대로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를 무시하고 뺏어가지고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잡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포도원을 뺏었잖아요. 그런 일이 그냥 대낮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먹히지 않는 이 현실을 견디다 못해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으로 의학적으로 따지면 하루 종일 누워있고 밥도 안 먹고 죽을 생각만 하고, 그게 우울증이지 뭐겠습니까, 여러분. 비참하고 그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예언자가 어떤 모습이냐면요, 피곤하고 비참하고 외롭고 불안한 모습. 정서불안이에요. 지금 공황장애까지 왔을 거예요, 아마. 그런 모습으로 있는 엘리야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옛날에 그 멋있고 아름다웠던,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살도 빠지고 몰골에 형편없고 눈초점은 흔들리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대인 기피증이 생긴 엘리야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혼자서 호렙산 골짜기에 있는 굴을 집으로 정해놓고 거기 거하고 있었어요. 이제 다 포기하고, 난 이제 더 이상 난 안 만난다, 누구도. 내 인생은 끝났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뭐라 그러셨냐면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나가겠다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왜 오셨느냐? 엘리야의 마음을 다시 불러내려고 오셨겠죠. 그런데 불러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나 큰 지진이나 그 현상은 있었는데 그 속에 정작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큰 바람이나 큰 지진, 큰 불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세미한 음성을, 작은 음성을 강조하실까요, 여러분? 왜 이것을 강조하실까요? 무너진 심령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다른 어떤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일으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상인다는 것은요, 친밀감을 얘기해요. 큰 소리는 여러 사람이 들으라는 거고,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작은 음성이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18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살아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령이라 그랬어요. 심령은 스피리추얼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스피리추얼합니다. 사람이 안 믿는 사람도 스피리추얼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스피리추얼합니다. 사람은요
그 천사가 날라줬지만 까마귀도 날라줬고 물과 떡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시도했어요. 그렇지만 힘을 못 얻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까마귀가 뭐 엘리야에게 공급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힘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어요. 몸은 죽지 않았겠죠, 그것 때문에. 네? 몸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힘은 얻지 못, 그걸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잠을 많이 잔다고 누워 있었잖아요, 여러분. 잠을 뭐 24시간 잔다고 회복이 됩니까? 여러분 고민거리가 있을 때 여러분 며칠 그냥 다 두문불출하고 잠을 주무셔 보셨죠? 여러분 회복이 됩니까? 속상한 게 있으면 회복이 됩니까? 잠을 자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서 내 이 열등감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상에 성공을 해야 된대요. 그런 사람 있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벌어서 보란 듯이 마치 원수 같듯이 성공을 해야 되겠다.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은 뭐 박사학위를 몇 개를 따고자 하는 듯한 그런 그 반사적인 반작용이 강합니다. 자기 결핍된 부분에. 그렇게 하면 채워집니까? 채워집니까? 사랑에 대한 애착이 부족해서 여러 여자를 거느리면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막 첩을 두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의 그 깨어진 심령이 채워집니까? 병든 심령을 그것들로는 채우지 못합니다. 병든 심령을. 우리가 알듯이 바울 같은 사람은요, 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광풍이 불고 하나님의 딱 한 음성을 듣고 마음이 평온을 얻고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했다는 걸, 유라굴로 광풍 불었을 때 사람들을 다 위로했어요, 여러분. 배가 다 막 넘어지려고 그러고 파도 쳐서 침몰당할 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죠? 여러분,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의 강인한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좌절할 줄도 모르고 우울할 줄도 모르고 그 의지가 꺾일 줄도 모르고 낙심할 줄도 모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꺾여야 되는데, 저 사람은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이제 아무 소망도 없고 나 같으면 정말 안 살아,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계속 웃을 수 있고 어떻게 마음의 평강이 유지됩니까?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음성은 기도로 외에는, 기도와 말씀 외에는 목사님 뻔한 답, 아니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내가 충분히 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에요. 충분히 하지 않아서 도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또는 기다리지 못했을 뿐이에요. 외적으로가 아니라 내적인 내 마음의 어느 부분에 그걸 건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축복해주고 위로해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의 톤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너 여기 왜 있냐 이 뜻이에요. 이 말은 간접적인 질책입니다. 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힘들었지, 다 죽고 너만 남았구나, 그걸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저도 이제 죽을래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너 힘들구나, 우리가 아는 공감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이 뜻이에요. 뭐하고 있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했던 말 또 합니다.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대답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 이 14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로 섬겼어요? 큰 열심으로 섬겼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자기 열심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지가 나오죠. 나는 굉장히 다 버리고 따랐고 목숨 걸고 그때 850명대 1 보셨죠? 섬겼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고요? 주의 언약을 버리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손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그 왕들이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부수고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 다 망쳤습니다.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까지 죽이려고,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뭘 설명하냐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자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누워있고 왜 침울해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내가 낙심에 차 있고 두려움에 차 있는지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모르시면서 정말 그랬냐? 몰라 정보가 없어서 물어보시는 거겠습니까? 아세요. 아시면서도 질문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기가 죽어서 낙심한 채로 누워 있느냐? 이것이 사람들이 다 널 쳐다보고 있는데 낙심한 선지자의 모습이냐?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뭐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는 이 상황을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영적으로 분석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무리 영적이라도요, 아무리 우리가 헌신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도요, 어느 경우에는 나의 그런 세계관이 무너져야 돼요. 내 세계관. 그것이 초점이에요, 오늘. 즉, 무슨 말이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열심히 돌아가지 않으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교만입니다. 그것은. 옳아 보이죠? 옳게 설명한 거. 여러분, 엘리야 말이 어떤 면에서 틀립니까? 맞죠? 맞는데 틀린 거예요. 맞는데 틀린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고 지금 이렇게 괴로워서 누워있고 무서워서 굴속까지 도망왔는데 왜 이런 과정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엘리야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안 됐었어요. 능력은 베풀었을지 몰라도 불을 내리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는 성숙은 안 됐었던 거예요. 들을 준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성숙해야 되고, 성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세계관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그걸 못 느끼십니까? 지금 우리가 14절 읽었잖아요.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난 열심히 했고, 그렇죠? 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헌신했고 주님에게 목숨까지 바쳐서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지금 그거 얘기잖아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자, 여러분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저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았어요.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말 고생했고 나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투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 전부 가족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나는 일요일에도 일했습니다. 교회 갔다 와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 우리의 안타까움, 그 질문이 일면 옳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여러분 교만일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자,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제가 요구하는 기대대로 일을 결정하고 결과를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이지. 그렇잖아요? 그거 내 기대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열심히 공부했으면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내 기대예요. 근데 뭐 1점 차이로 떨어지건 10점 차이로 떨어지건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내 기대와 상관없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엘리야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한 효과 없다. 그게 화가 났었고, 또 악한 자들이 안 죽어요. 악한 자들이 이세벨과
안 죽어요. 그것도 화가 났고. 그러니까 다 부정적이 돼요. 나같이 뛰었던 동역자들이 보이지도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됐지만 7천 명이 살아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 숨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죽은 게 아닌데 자기 눈에는 안 보이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다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내가 희망 없는 나라에 헌신한 내 세월이 아깝다. 여러분, 자식이 망나니가 되면 자식을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부모는. 평생을 투자했는데 저 모양이 되다니.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아깝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땡깡 부리는 겁니다. 일종의. 왜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까? 욥기가 생각나죠? 지금 엘리야가 거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관이 무너질 때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 영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간의 내면, 우리가 내 내면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내 내면을 이 심층 세계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에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곳은 결국 하나님으로 채워져야지만이 만족이 됩니다. 만족이 됩니다. 도대체 인간의 이 심층에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요,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연구를 여러 각도로 할 뿐이죠. 근데 영적 갈증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영적 침체, 영적 갈증, 여기에 시달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심리적인 것으로 다가가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문란한 성, 스포츠를 탐닉하거나 알코올 중독, 마약, 흡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내 이 허전한 어떤 것을 해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신비운동, 기훈련 이런 정체불명의 컬트들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심층 심리학이라는 것도 무의식을 탐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세계와는 좀 다른 곳입니다. 동일하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밤에 꾸는 꿈을 분석하려고도 하고 하는데 꿈이 무의식의 언어라고도 얘기하는데 뭔가 나한테 비밀을 찾으려고 역시 어둠의 세계고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영의 자리에서 여러분 영의 자리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 영혼이 여러분 씨앗이 있고 물이 접촉이 되고 땅에 있으면 탁 싹이 트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발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민감하고 허전한 이곳에 기다리고 내 세계관이 다 무너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물기가 촉촉하고 갈라진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터치가 임할 때 내 핵심 부위, 내 뇌관에 어떤 것이 탁 들어올 때 그때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언제 역사하냐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는요. 내 세계관 무너진 사람에게 역사해요. 성령 역사하는 원리가 그래요. 회개라 그러죠. 무너지지 않으면 성령 역사할 수가 없어요. 꼿꼿하면요 성령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무너지면 성령 역사에서 하나님하고 통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면 엘리야에게도 그랬고 다니엘이나 사도 바울이나 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임했습니다. 마태 같은 사람 세관에서 맨날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어느 날 따르라 했더니 그 한마디에 탁 꽂혀서 인생 세관 자리 그만두고 돈 잘 버는 자리였거든요. 그냥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한마디로 바뀌잖아요.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가늠한 여인도 용서받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생이 극적으로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핵심 부분에 말씀이 들어올 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그 그물을 보면 그물의 별이라고 있죠. 별이. 그물의 코. 그물의 끈이라고만 고기잡이 하는 이 어부들이 그 그물의 코를 잡아당기면 나머지 그물이 쫙 졸아들면서 다 끌고 가잖아요. 그렇게 따라오듯이 내 핵심 심령에 말씀이 떨어지면 내 생각에 나머지 것들이 다 그물처럼 묶여서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내 모든 세계관과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재편성돼요. 그래서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는 아까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속에 여호와가 없다 그랬는데 원래 엘리야가 하나님을 강하게 만난 것이 불 아니었어요? 근데 그 세계관에 묶여 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만나고 저렇게도 만나고 변화무쌍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은 찬송 중에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찬양만 무조건 불러야 된대요. 어떤 분은 그냥 말씀 그냥 한 5번 통독하다가 만나면 그냥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만난다고. 무조건 통독. 맞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 다른 희한한 체험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역사하세요. 왜 불로만 역사해야 되고 왜 지진으로만 역사해야 되고 왜 바람으로만 역사하고 그렇게 크고 웅장하게만 역사하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벌써 엘리야의 세계관을 깨트리는 거예요. 네가 기대하는 바 너 열심히 했지? 알아. 악인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지? 알아. 근데 왜 내가 너 기대 수준에 따라야 되냐? 내가 왜 불로 또 나타내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시기건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 그 결정체가 말씀이 들어올 때 어느 부분이 달 때 변하는 거예요. 김덕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김덕희 교수님. 교수시거든요. 이분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분이 대학생 때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너무 승승장구하다가 20대 후반에 주식을 잘했어요. 주식 투자를. 20대 후반에.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얼마 사이 28억을 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벌써. 갑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니까 280억인가 28억인가 모르겠는데 여러 잘못된 것에 손을 대서 여러 중독자가 되었고 다 날렸고 나중에 양가 부모, 자기 부인, 사채까지 끌어들여서 빚을 엄청나게 지고 7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원역에서 노숙자가 됐습니다. 그의 결론은 노숙자입니다. 노숙자로 몇 년을 지내고 있는데 사촌동생, 목사님인 사촌동생이 찾아와서 알코올 중독자 공동체로 인도했습니다. 새벽기도, 알코올 중독자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데니까 새벽기도를 나갔고요. 새벽기도 때 하나님에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럼 믿어드리겠다고. 그리고 그렇게만 기도하고 정신도 아직 차리지 못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조금 나아지고 다시 주식에 손을 대고 더 깊이 망했습니다. 이때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에 또 들어와서 눈물로 새벽기도를 드리는데 이사야 57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이 가슴에 팍 박혔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멍해에서
풀리듯이 모든 것이 풀려났다고 합니다. 가정으로 복귀한 다음에 47세에 새로운 직장을 잡았고 나중에 대학 교수까지 됐어요. 여러분, 노숙자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노숙자가 말씀 하나를 붙들고 어느 부분을 하나님이 만지셨는지 말씀의 힘이 고기잡이 아까 그 별이처럼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내가 확실히 깨닫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물리쳐서 이제 그걸 본 왕과 왕비와 고관들과 백성이 깨닫고 다 뒤집어지고 세상이 이제 달라져야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어나야 한다는 건 누구 기준입니까? 하나님에게 달렸어요. 내가 할 일은 뭡니까? 그럴 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일으킨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너무 큰 일로 헌신했기 때문에 더 큰 시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했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이 날 다 안다고 볼 수 없죠. 내가 널 모른다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신학적 지식과 또 행위까지 있었어요.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있었는데 예수님의 음성 듣지 못했고 온전하지 못했고요. 맨날 예수님을 만나서 싸움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려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가? 내 계획과 내가 생각한 것이 무너진 사람. 그리고 무너진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너지고 그냥 만 사람만도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자기 계획과 25년 동안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요셉처럼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음성을 듣습니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의 아우성인 이 세상에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을, 너의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우울증에 빠져 있느냐?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너의 굴에 갇혀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거냐? 지금 엘리야는 사실 진짜 굴보다 자기 마음의 굴 속에 갇혀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너는 무엇을 기대하느냐? 너 방식으로 지진도 일어나고 뭐 바람도 날아와서 또 막 멋있게 이벤트성 그런 걸 기대하느냐? 환경만 탓하지 말고 나를 향하라.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서 있어라. 서 있어라는 뜻은요, 계속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지만 지금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내가 사역에 열매가 없다고 안 계신 게 아니고 열심히 평생을 일해도 열매가 별로 없다고 지금 손에 쥔 게 별로 없다고 하나님이 부정당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도 못하고 날 잊어버렸다라고 하실 하나님이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속삭이신다는 거예요. 조엘 비키라는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인 침울함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간단하대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영적 침체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가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해결책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래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에서 못 벗어나서 그렇다. 여러분, 영적 침체는요, 자기 자신의 애착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을 이제 돌려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내십니다. 15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 광야로 가거라. 너는 그곳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여라. 16절
시작.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어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그리고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자, 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 사람에 대해서 아람의 하사엘, 예후, 엘리사.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에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내린 해결책은 뭐라고요? 세 사람에게 가서 기름 붓고 말하고 그 다음에 너의 후계자를 세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울해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세 사람에서 안수하고 기름 붓고 두 사람을 그리고 왕으로 세우고 각각, 자, 한 사람은 이방 왕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어떤 신하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죠? 이방 왕의 역사를 건드리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신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은다는 것은 이 나라의 정치 판도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후계자로 삼으라는 것은 이제 너도 시효가 끝났다. 너도 이제 곧 나한테 올 거고 그 다음에 너는 네 후배한테 맡겨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계, 이스라엘계, 영계 세 군데에 대한 딱딱딱 침 놓듯이 처방을 내리세요. 자, 무슨 뜻입니까? 역사의 판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알아들을 때가 됐기 때문에 역사의 판이 바뀐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암울하지도 않고 내가 일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옛날 850명대 일 대결에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도 아니고 나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계획이 섰고 집행할 때 내가 지금 너를 요 시점에 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 판을 짜시거든요. 새 판을 짤 때 내가 생각하는 내 세계관이 무너지건 안 무너지건 별로 상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그의 계획을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은 무리하지 마. 지금 더 큰 거, 이 운동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 동참해. 빨리 일어나. 자리에 일어나. 우울증이라고 웃기지 마. 일어나. 그럼 기름 부어줘. 너도 좀 있으면 나한테 들어와야 돼. 너의 시효도 끝났어. 이 판 내가 짜고 있고 지금까지 돌 위에 돌 하나까지 다 움직이고 있었어. 뭐 하나님이 없다. 뭐가 어쩌다. 뭐 죽게 생겼다. 7,000명이나 남아있다. 여기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18절에. 내가 18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 내가 예비해둔 예비군이 지금 7,000명이나 있다. 너는 외롭다 그랬지. 외롭지 않아. 다 숨어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너의 생각을 바꿔라. 끝났잖아요, 해결이.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해결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섭리의 통치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완전히 보여주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엘리야의 좁은 편견에 가득 찬 부정적인 그 마음을 일소에 날려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야 된다는 자기 주관, 자기 고집, 그것도 나한테 내려놔라. 너는 그냥 믿음으로 나를 신뢰하면 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마음이 전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누워있고 그냥 머리에다 얼음찜질하고 그러고 있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 심각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살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대기하고 있고요. 지금 하나하나 석가래를 여기서 빼서 이쪽에 옮겨 싣고 집을 건축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차질 없이 하나도 놓침 없이 실수 없이 역사를 일으키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까지 저는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있어요. 아직도 아합 왕도 있고 이세벨도 있고 이 이후에 좀 더 살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공의는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때에 참지 못하는 것은 내 개인의 소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울할 틈도 없고 기죽을 이유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할 것도 없고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의 뜻을 맞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